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 마음 평안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그리고 질병이 있지만은 평안한 가운데서 자유한 가운데 우리 몸과 영혼이 아울러 쉬게 하시고, 다시 이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주신 거룩한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길도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주님 앞에 가는 그날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날까지 이 새벽 이 귀한 시간은 주님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덕을 끼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할지언정 또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을 구하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위로하며 살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살게 하시고, 내가 평안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평생 나 자신의 영달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의 밑거름으로 바치며 살게 하시고, 항상 나 자신과 내 가정을 돌아보며 내 명예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오직 주의 영광만 생각하고 주의 거룩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 귀한 목적을 향해서 남은 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게 하시고,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사이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마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계속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편견에 매여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뜻 앞에 조용히 순종하면서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그 한 사람 그 누구도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악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뜻이 조용히 나타나는 아름답고 귀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지 않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좀 더 성결하게,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겸손하게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온 교회에 이 말씀이 미치면서 듣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방송을 통해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철회장막에서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의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혹이라도 나 자신의 이게 돌아오는 명예나 어떤 이익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한 마음 한 뜻 되는 교회가 되고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선교하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 된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구원의 은사를 베푸시옵소서. 이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사람들을 선택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세우신 분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이 많은 무리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길 바라며 우리에게 맡기신 과학기술대학 세우는 일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먹이는 일 주님의 말씀과 거룩한 사랑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이들이나 유학 중에 있는 사람들, 공부하는 학생들,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하나에게 다 돌보시고 몸과 마음과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여 가정의 평강을 도와시고 주의 큰 은혜가 나타나 소망의 식구들, 그 온 자녀들, 그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좋은 소식을 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며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이날이 되고 주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 27절로부터 보입니다. 27절로 32절까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2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 높여 가라되 당신을 뵌 내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의 말씀하신 이에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지 없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의 표적을 됨과 같이 인자도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 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적 행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환영하지 못하고 바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바르지 못한 반응에 대해서 오늘 여기 비판하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옵시다. 그 중에도 이렇게 감격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의 기쁨을 드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걸 보고 듣고 감격해서 말합니다. 한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 이 땅에 내고 그를 위해서 봉사한 분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섬김에 있고 어떤 분을 섬겼느냐 하는 데 있고 어떤 일을 위하는 거룩한 일에 내가 동참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꼭 내가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또 내가 먹어야 되는 것만도 아니랍니다.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소속적인 의미요 동참적인 의미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편에 속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수가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건 내가 이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내 편이 이겼어요. 내가 그 편에 있었어요. 내가 그를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라도 한 그릇 더 드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한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결코 어두운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그 좋지 않은 일에 가담하지 마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랬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것만 가지고도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은 듣기만 해도 듣는 것만 가지고도 운명이 곤두박질한답니다. 그런 거로 내가 어디에 가담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항상 어느 귀한 일에 동참하고 선한 일에 함께하고 아름다운 일에 마음을 쓰고 내 몸과 재산을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다 일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귀한 일 하는 걸 볼 때 저를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저분에게 젖을 먹인 여자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 이게 얼마나 참 아주 실제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구체적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그 소속과 동참에서 오는 기쁨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한평생 언제든지 귀한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덕이 되고 화해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일,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일에 어느 말미에서라도 가담하고 수고하고 협력하고 동참하고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차원 높여서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좋은 일에 가담하고 동참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예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문제예요. 동참도 하고 듣기도 해요. 지키질 않아요. 많은 말씀 깨닫기도 해요. 지키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와요. 거절해요. 지키지 않아요. 성령은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는 미워해요. 성령은 떠나라 하지만 나는 떠나지 않아요. 성령은 내가 희생해라 하는데 아니요. 나는 내 명예를 얻어야겠으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역사를 보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하시는 거룩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어떤 인연으로든지 동참했다는 그것도 복이 있지만은 그보다 적극적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결국은 내 마음 속에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신 두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유는 역사적인 사건을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하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귀한 말씀이 옵시다. 자,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본문을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11장 우리 14절서부터 이제 보면 한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으면서 멀쩡한 삶을 만들어 주었다. 이 표적이 있을 때 바리새 교인은 바알세부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 참 악랄한 해석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지게 마음이 돼 먹었는지 참
이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어찌 이렇게 못됐을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냈어요. 그 귀신이나 나가는 것 가지고 되겠어? 좀 화끈하게 하늘에서 꽝 나고 무좀 떨어져야지. 사실 떨어지면 저 사람들이 죽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표적이 부족하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더 큰 표적, 좀 더 확실한 표적, 좀 더 내 자신에게 주는 아주 실존적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다.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래야 겸손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주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표적이라는 게.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말은 직선적으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사건.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번 주일날 만예 때 제가 요나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주보에 미리 예고해 놨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이 요나가 나와요. 이것도 요나에 대해서 중복으로 말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주일날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요나의 표적. 이 말은 요나가 물고기 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요한복음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해줍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요나의 표적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그 표적밖에 없다.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표적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속에서 모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말하고, 내가 누군가를 말해줘요. 십자가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얼마나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그만큼 죄인이요. 또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하실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해줘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 아닙니까?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유명한 칼바르트의 알키메디안 메소드로 하는 겁니다. 그런 해석이 옵니다.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아무 말도 할 것 없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큰 죄인이니까 십자가가 내가 이만큼 큰 죄인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중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십자가의 값은 있잖아요. 지불된 값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이 이중적인 의지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래요. 또 하나는 요나의 표적, 두 번째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활을 예표적으로 마주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밖에는 가장 큰, 가장 확실한, 가장 영원한 표적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여기 주신 말 가만히 보면요, 또다시 딴 예를 하나 드는데요. 인간에 그것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그랬죠.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가서는 심판 때에 니누에 사람이 일어나, 이것도 요나의 얘기를 다시 합니다. 자, 남방 여왕 시바의 여왕입니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 자, 이거 보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또 뭘 고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의 여왕은 먼 곳에서 그 옛날 그 일행을 데리고, 그때 한 사람이 그냥 말 타고 온 게 아니거든요. 저렇게 한번 올리면 적어도 300명 이상의 대열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도 우리가 우리 대통령이 어디 한번 간다 하게 되면 거기 간단합니까? 어디? 예? 한번 어디 간다 하면 수십 명이 가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어려워요, 행사가. 옛날에 더더욱 교통수단이 좋지 않을 때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굉장한 지혜를 한번 들어야, 그 얼굴을 한번 내가 봐야겠다. 왔어요. 와서 여러 달 동안을 같이 머물면서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들었어요. 지혜를 배웠어요.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지혜의 소문을 듣고 지혜의 근원을 만나러 와라, 여기까지. 굉장하잖아요. 예. 참 우리, 그건 너무 좀 지나쳐서 좀 소개하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부산에 있으면서 이 서울에 교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 밤차를 타고, 그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기 소망지, 그걸 사가지고 가면서 전도하면서 가요. 주일마다 이렇게 오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여기 엎드러지는 코달 때 시간 늦게 오는 사람 어떡하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바뀌시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못 지키는 이런 맹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일산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멀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난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북한에서 나온 분, 바로 어제 나온 사람 오늘 만났거든요. 그 할머니 날대로 하는 방송을 제가 목사님 방송을 몰래 듣습니다. 그런데 손을 붙들고 울면서 나 죽기 전에 소망교회에 가서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날 죽어도 좋습니다. 안 될까요? 자, 그러니 내가 할머니를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정말 같이 손을 붙들고 한참 울었습니다. 얼마나 너무 가슴 아픕니까? 그 방송은 듣는데 소망교회 얼마나 좋을까? 어떨까? 이 생각이. 그거 한 번 예배 드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졸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참 미련한 짓이냐. 그래 하는 말이, 자, 이 남방여왕이 여기까지 왔다.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또 솔직히 말하면 그냥 왔다 가지 않았답니다. 와서 솔로몬하고 살고 갔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식을 낳아서 지금 에티오피아의 왕족이 솔로몬 후예예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린 솔로몬의 후예라고. 에티오피아의 거죠. 자, 그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솔로몬이 멀리 와서 솔로몬을 지혜. 그거 지금 예수님에게 비한다면 그게 무슨 지혜라고 볼 게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남방령이 왔다. 그러니 역사 끝에 이 사람들이 심판하지 않을 거냐? 우린 이렇게 멀리서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뭘 했느냐 이거예요.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그렇잖아요. 심판할 만하죠. 그다음에 니누의 성이 보세요. 니누의 요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선지자 아무리 봐도 모든 선지자 중에 제일 못돼먹은 사람이에요. 니누에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니 갔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할 때도 모름지기 빨리 회하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망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40일 후에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그러고 돌아다니세요. 아마 몇 마디 했겠죠. 하고 싶지 않은 말 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또 산에 올라가서 그 시간에 망하기를 기다렸어요. 안 망한다고 또 원망했어요.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망한다고 해서 내가 가서 망한다고 했는데 왜 안 망하느냐고. 이러고 고집을 부립니다. 어쨌든 사람이 심사가 못된 사람이에요. 예. 이 원수 아수르 나라가 망하길 바래요. 정말로 망하길 바란 거예요. 그 망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잘 됐다고 했어요. 이건 심사가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시원치 않고 못된 선지자지만은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은 좋은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요나는 못된 사람이야, 아주.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그렇지만 요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요나의 인격은 못되세요. 그러나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이 회개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바로 이 말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요나 같은 못된 사람도 그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들이 듣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이 못맞다고 한다고 하자. 마음에 안다고 하자.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우리는 요나 같은 사람 말도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예수님 말씀 듣고도 회개 안 했지.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요나 같은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우리는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니 너희들 한심하다. 지옥으로 가라. 그럴 거 아니겠냐. 그래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 심판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할 것이다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자,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 요나의 말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훌륭하냐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지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이 무서운 사람들, 어찌 심판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로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